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아수르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리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어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군기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오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가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의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는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들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였고 이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서 원수를 갚게 하는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장수선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풀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까는 베르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듯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민족적인 감정으로 확대해서 전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에스더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은 모습이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대적 원수였던 모든 일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역전이 되어서 이제 대적 원수였던 하만이 죽었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위협, 목숨이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하만이 죽은 후에 아수르 왕은 그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바사 제국에서 죄인들의 어떤 잘못을 하면 그
그 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모두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라 왕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행한 잘못을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이에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레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가 혈연 관계임을 알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하수레 왕은 하만에게 준 반지를 왕 앞에 나온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였던 그 총리를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지를 건네받는 하만이 왕의 정권을 가지고 행동하였던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반지를 아하수레 왕이 모르드게에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아하수레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막대한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일개 그 성문 문지기였지만은 총리로 등극하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을 동시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와 부를 동시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동생은 왕으로 오빠는 왕 다음과는 총리 자리에 올랐으니 이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달라진 위상에서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장인가요?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모르드게가 재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은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달라진 위상, 모르드게가 달라진 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높은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랐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며 그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일생을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추구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목적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룬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목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했던 것에 그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됐다, 그 위치에 만족하고 그 위치에 안주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가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면 안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쌓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힘겹게 달려왔으니 이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 어쩌면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역시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러할진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은 그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멸시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보통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대개들 노예로 삼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그 포로 귀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산성에서 그대로 남아서 나름의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이 뭐 신분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도 없고 수산성 안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이방인들로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과는 총리에 올랐으며 하만의 그 막대한 재산까지 소유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지금 올라 있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삶에 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 가운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기회라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 삶을 충분히 만끽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에스더는 또다시 아하수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스더가 자신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4절에서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군기를 내미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4장에서 그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이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그 규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5장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데서 보호국에서 아무나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바사 제국의 정책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에스더에게 금기를 내민 것은 바로 왕이 다시 한번 그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푼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아까도 쭉 말씀했듯이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가 다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아수라의 왕 앞에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가는 위치에 오르고 하만의 막대한 재산까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얼마든지 그들이 누리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자기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다고 간청을 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스더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그러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말씀에서 보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도 바로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공동체의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몸에 덜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는 교회의 공동정세,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또다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몸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치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사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도시에서 목회할 때 그 언간생신 나눔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기대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힘들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성, 자기의 것이 안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막상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좋지 않은 것은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 모두가 그리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영국의 한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요. 소가 쌍둥이 소를 낳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이 한 마리는 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오늘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헌상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헌상입니다. 왜 이것을 헌상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헌상인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지금 자신의 호화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비록 사회적 지위가 왕비이지만은 왕비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위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 자신 역시 하나님 몸의 일부이기 지체이기에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에스더는 믿음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스신 장군의 그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이스신 장군 말에 어록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가져야 할 공동체적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왕비이지만 내가 죽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비록 조그만 걸 나누어 준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저 역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면 에스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야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7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아수르 왕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네가 그 하만에게 당한 고통을 내가 그 하만을 나무에서 매달아 죽었고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내가 너한테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요구하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짜증 섞은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유대 민족의 그 몰살당하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내린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이것을 처리한다면 아수르의 왕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왕으로서 사실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대한 바사지국의 왕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세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내게 내 모든 일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름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만의 함정에 빠져서 조서에 인을 쳤지만은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왕의 체면과 권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하되 알아서 잘 처리하면 내가 거기에 도장을 찍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 왕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만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긴박성을 유대인들의 생명이 얼마나 경각에 몰렸는지 그 긴박성 때문에 왕이 쓰는 준말을 이용해서 조서를 꾸며서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반포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서 내용은 유대인들이 죽이라는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에 하만이 내린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의 가족들도 죽일 수 있고 그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무고하게 자기를 치는 자들을 정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 조서를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15절부터 17절로 표현합니다. 모르드게의 위상 변화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할지라도 가사 제국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승리가 기정사실임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역전되고 슬픔이 잔치로 바뀌게 된 상황을 15절부터 17절에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절대 권력자였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일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유대인들의 말살하려던 정책이 유대인들의 방어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유대인들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기의 손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생명을 내놓는 그런 희생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세상 살아나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신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어려울지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넉넉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향한 희생정신과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안주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가겠지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주어진 최고의 위치에서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유대인들의 몰살을 위해서 구해내고 있는데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위치와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넉넉한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